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근 한 달 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요. 혹시 한 달 만에 제가 섰는데 한 달 전에 저의 모습과 지금의 저의 모습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디가 달라졌을까요? 맞추신 분에게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안경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게 하얀 회색깔 후드티 입으신 분, 제가 조만간에 밥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찬영님, 그쵸,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변화됐어요. 또 안경 말고 또 바뀐 게 어디가 있을까요? 또 어디가 바뀌었을까요? 어디가 바뀌었을까요? 어디가 바뀌었을까요? 맞습니다. 제 넥타이가 바뀌었습니다. 이 넥타이를 선물 받아가지고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넥타이를 선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차고 왔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잘 맞춰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안경을 쓰고 넥타이를 바꾸고 좀 더 여러분에게 보이고자 하는 저의 모습을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예요. 네, 여러분에게 좀 더 잘 보이고 싶고 여러분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꾸미게 됐습니다. 보통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가까워지고 싶을 때 그 사람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여러분들과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여러분들을 더욱더 마음에 품기 위해서 이렇게 겉모습을 한번 꾸며봤는데요. 제가 요 근래에 꿈을 하나 꿨습니다.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을 꾸기 전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의 빛 동강교회 청년들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품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도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꿈을 꾸면 계속해서 여러분이 아니라 전에 다녔던 교회의 청년들이 꿈에서 계속 나오면서 여러분을 내가 과연 마음속에 품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었던 시간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러분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없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청년들을 저 스스로의 능력으로 품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며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3월이었는데요 3월 달 초에 제가 꿈을 하나 꾸게 됐습니다. 꿈의 배경은 저희가 겨울 수련회를 갔었던 그 수련회 장소였고요. 그리고 시간은 저희가 수련회 마지막 날 조기로 복귀해야 되는 인원이 모인 때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조기로 복귀하는 인원이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청년 2명이 더 있었거든요. 총 3명의 청년이 조기 복귀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기 복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어떤 덩치가 굉장히 좋은 청년이 막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을 꿈속에서 자세히 보니까 도훈 형제님이시더라고요. 도훈 형제님 몸 좋으시잖아요. 덩치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막 이렇게 씩씩하게 걸어오시면서 전도사님 그 조기 퇴소래. 조기 복귀 하셔야 되죠. 이렇게 특유의 그 동은 형제의 말투 있잖아요. 그 나긋나긋하고 그 안정적인 말투로 해서 저한테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조기 복귀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서 그 오른손을 이렇게 저랑 이게 2명 그 청년들이 있었는데 뒤를 이렇게 딱 잡더니 냅다 하늘로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3명은 그대로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다리를 건너서 공장이 있잖아요. 공장을 지나 아파트를 지나 딱 도착했는데 그 도착한 곳이 저희 교회 주차장 입구였어요. 네, 그 꿈을 한번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 후에 또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는 그 아까 찬양 인도를 해주셨던 그 상현 형제가 나왔어요. 상현 형제가 기타를 메고 여기 앞에 청년들이 몇 분 앉아 있으셨는데 기타를 딱 메고 되게 그 장난기 어리고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앞에 앉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왁자지껄하게 웃었던 꿈을 하나 더 꿨고요. 그리고 또 하나 꿨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긴 썰매에 쭉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그 썰매를 제가 이렇게 끌어가는 꿈이었거든요. 꿈속에서도 이게 잘 안 끌려가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썰매에 앉아 있었던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그렇게 환하게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힘들었죠. 꿈속에서도 힘들었지만 여러분의 그 웃고 있는 얼굴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웃게 돼가지고 막 하하하 웃으면서 여러분 끌려오세요 하면서 하하하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썰매를 끌어갔던 꿈을 한번 꿨습니다. 그게 바로 3월달 초였습니다. 제가 이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봐주셔서 여러분들을 드디어 비록 작은 마음이지만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그러한 꿈을 한번 꿨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스스로 여러분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러분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예화를 잘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과 그리고 이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인물이 더 등장하죠. 한 명의 인물은 바로 빌립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빌립은 그리스도인의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로 흩어지다가 사마리아 성이라는 곳에 빌립이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었는데 빌립이 전했던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이 말씀처럼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죠. 이때 표적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도 쫓아나가게 되고 그리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병자들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는 큰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던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성경 말씀인데요. 8장 26절 상반절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던 빌립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자는 성령님을 뜻하는데요. 성령님께서 느닷없이 빌립을 딴 데로 갑자기 이동시키신 겁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빌립이 계속해서 전했다면 그 성에는 더 큰 기쁨이 나타났을 텐데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갑자기 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더 이해할 수 없었던,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명령이 있는데요. 바로 이 빌립을 다른 곳이 아닌 광야로 보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삭막하고 어둡고 두려운 그 광야로 빌립을 갑자기 보내십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을 아까 저희가 상반절만 읽었었는데 이번에는 26절 전체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던 빌립에게 성령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셔서 다른 곳도 아닌 광야로 보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을까? 굳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던 빌립을 왜 사마리아
광야로 보내셨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당황스러움이 저에게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이때 제가 느꼈던 당황스러움은 제가 과거 연애할 때 느꼈던 그러한 당황스러움보다 훨씬 더 큰 당황스러움이었죠. 여기서 혹시 연애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연애하시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질문이 어떤 것이었나요? 어떤 질문인가요? 나는 연애하면서 이 질문이 가장 당황스러웠다. 제가 저번에 리더 모임 하면서 이 질문을 한 그 커플에게 질문을 해봤는데 주로 그 커플은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단번에 그걸 알아채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이냐면 저도 연애할 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가장 난감하고 당황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자기야, 나 어디 변한 데 없어? 이게 벌써 탄식이 나오죠. 이 질문이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받게 된 후에 저는 여자친구를 계속 뚜렷이로 쳐다보면서 눈을 이렇게 빨리 돌려가면서 여자친구의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계속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제 입은 계속해서 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죠. 자기야, 자기는 뭐 어떤 부분이 바뀌어도 다 이뻐. 뭐가 바뀌어도 뭐 어떻겠어. 자기의 모든 부분이 다 이쁘고 사랑스러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친구는 됐고, 나 어디 바뀌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찾아보다가 도저히 찾지 못해서 그냥 한 군데를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틀렸죠. 틀려서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어디가 도대체 바뀐 거야? 하니까 눈썹을 다듬었대요. 그런데 그 눈썹도 앞머리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거죠.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몰랐으니까요. 제가 눈썹을 다듬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아서 당황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질문은 너무나도 사이좋게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자기야, 오늘 혹시 어떤 날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미치겠어요. 저는 어떤 날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죠. 오늘이 무슨 날이지? 100일도 아닌데, 여자친구 생일도 아니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도 아니고, 무슨 날이지?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그때도 도저히 떠오르지 않으니까 제 입만 막 빨리 움직였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날이 나에게는 최고의 날이야. 기념일이 뭐가 중요하겠어 라면서 계속해서 입으로 그렇게 계속 찍어냈는데 결국에는 맞추지 못해가지고 여자친구의 눈치를 보면서 하루의 데이트를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했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때 그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없었는데 제가 이때 느꼈던 당황스러움보다 이 광야라는 단어를 제가 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 광야로 보내셨을 때 더 큰 당황스러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광야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빌립을 보내셨던 이 광야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이 광야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고민하게 됐고, 이 광야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성경에서 광야를 검색해 보니까 무려 264번이나 등장하더라고요. 광야라는 단어가 그만큼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배경도, 지냈던 그 장소도 광야였는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동할 때 광야를 지나야 했었고요. 그리고 모세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 했었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광야를 지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빌립 또한 성령님께서 광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보내시기 전에 이들이 기존에 살고 있었던 장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재산과 부를 축적하면서 자기가 원래 살고 있었던 곳에서 살고 있었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서 아주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 또한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들을 다른 곳도 아닌 광야로 보내십니다. 왜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장소 중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왜 이들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그렇다면 이들을 광야로 보내실 때 이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저는 히브리서에서 발견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이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이 믿음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그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한 예화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2층이 되는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해요. 떨어져서 크게 다쳤는데 피부가 이렇게 찢어지고 그리고 아래턱과 입술 그리고 잇몸이 이 땅에 떨어진 충격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니까 섣불리 마취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떨어질 때 뇌에 받은 충격의 부작용으로 만약에 마취를 했다가 이 아이가 마취에서 다시 깨어날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하지 않고 그 아이를 치료해야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 아이를 그 의료대에 눕혀놓고 장정 3명이서, 어른 3명이서 아이의 머리와 팔과 다리를 잡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아이가 혹여나 움직이면 수술이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를 정말 꽉 붙잡고 수술을 진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 목사님도 그 아이를 잡고 아이의 눈을 계속 보면서 수술을 진행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늘이 여기 잇몸과 피부를 한 땀 한 땀씩 이렇게 뚫고 나갈 때마다 그 아이가 너무나도 아파서 고통 때문에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도마 위에 올려져 있는 생선이 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아이의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던 거죠. 근데 이 아이는 그 바늘이 이게 자기 피부를 이렇게 뚫고 나갈 때마다 아빠, 저 제발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아빠, 저 제발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아빠한테 계속, 아빠의 눈을 보면서 계속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런데 아빠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아이를 꽉 붙잡고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으면 돼 라는 그 말밖에 반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실 수 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자신의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수술이 감사하게도 잘 마무리가 됐고요, 그 아이는 다행히 잘 치료가 돼서 건강하게 자랐다는 그 예화를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자신의 아들과 그리고 치료와 회복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그 목사님은 순종하셨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건강하게 치료해 주신 이 예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는 광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 빌립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광야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 8장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고요, 28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보여주시고 그 내시에게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 내시에게 찾아가게 되고요. 그 후에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내시에게로 인도하시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그 내시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척박해 보였던 광야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척박하고 희망이 없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믿음을 품은 빌립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고요, 그를 거룩하게 사용하셨고, 이 빌립처럼 믿음을 품은 사람을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은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 여호수아 등등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그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없고요,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믿음을 품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품은 빌립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믿음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임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광야에서 무너지고 넘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